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민해 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경험시켜 주셔서 내가 고백하기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를 오래 참아 주시며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항상 결론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과정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아멘. 1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복음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9편 4절, 우리가 노란 글씨만 함께 있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구약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다 들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다 들렸지만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주셨습니다.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지며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특징이 뭐예요? 말 참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해라 그러면 핑계가 많아지고, 뭔 얘기를 하면 소리가 높아지고, 이거 대부분 다 겪는 거예요. 이렇게 겪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겪지 않았고 끝난 게 아니라 20줄에 와서 그 겪지 않은 거를 펼쳐. 그래도 20줄에 펼치면 괜찮아. 결혼 후에 펼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도 재작년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나 내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1년 쉬겠습니다. 이게 내가 살 길입니다. 제가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멘 안에서 내 1년 모셨어요. 그때 왜 그러냐? 내가 모든 게 다 무기력해지는 거야.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진짜 하루 한 주 설교 준비할 때도 쥐어 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피검사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현직 목사이면서 의사인 분이 저에게 목사님, 남성 호르몬이 바닥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갱년기를 겪는다 그 얘기예요. 바닥이니까 남성 호르몬을 주사를 맞으시죠. 그래서 내 평생 처음으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3개월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알약을 통해서 제가 그분의 처방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좀 무기력한 것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아내가 갱년기를 겪을 때에 아침에 덥고 저녁엔 춥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춥다고 그러더니 추워서 입을 꺼내면 덥다고 그러고, 덥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았더니 춥다고 그러고, 난 이걸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엉뚱한 생각했어요. 이게 갱년기구나. 갱년기가 없던 분에게는 부드럽게 오기도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아주 급박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일들을 겪으니까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이 사춘기를 겪을 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잖아요. 저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아들 이렇게 부르면 엄마 하고 쫓아가서 그 품에 푹 안겼다.
예? 오늘 말씀이 이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 돼도 엄마가 두 팔 벌리면 나는 그냥 그 상태로 나도 두 팔 벌리고 엄마 꼭 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 노래만 나오면 그냥 눈물 짜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플 때, 그 다음 얘기 더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그 군대 얘기가 나오면 꼭 뭐 얘기가 나오면 볼 찬 얘기. 군대 얘기가 볼 찬 얘기 나오면 다 한 거예요 이제. 근데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일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항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온종일 팔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가 기억나서 올 때에 먼 거리 상거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두 팔 벌리고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용한 구절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내면에 있는 복음의 소리를 다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들었지만 거부하고 무시했다. 여전히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지식으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19절에는 모세 이야기를, 20절에는 이사야 얘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 지도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이방인도 구원해 줄 말씀을 전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모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신명기 32장 21절의 이야기예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다. 아멘. 앞부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질투,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냈듯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춘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팔 벌리고 기다리셨다면 이제는 사춘기 때에 부모님의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알고, 아, 내가 이제는 기다려주고 그 말을 해야 될 때구나, 이러라는 거예요. 제가요, 최근에 60세 이후, 65세 이후, 70세 이후, 80세 이후 이런 쪽에 글들을 읽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은 그런 쪽만 지금 계속 떠요. 예? 저도 이제는 그 나이가 되니까 뭐 60세 이상 되어서 자녀들에게 1순위 뭐 이런 거를 일당 먹는 거예요. 근데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마음이 풍요로워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면들을 다 보면. 또 자녀들에게 내 노후를 너에게 책임진다, 뭐 왜 자주 안 오니, 이런 얘기도 하지 말래. 제가 그 글을 읽어가면서 깨닫는 건 뭐냐? 어디든 일방적인 데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사는 거예요. 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그렇게 봐주는 것도 여러분 덕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잘 봐줘, 그러세요. 네? 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는 에스라처럼
율법에 말씀에 정통하여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육체의 후손만 생각했어요. 그들은 선민의식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장자로 세워주신 건 이방의 동생들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할 때 어머니가 말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신 얘기는 뭐냐면, 네가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좀 잘 해줘라. 그 말씀에는 엄마가, 아빠가 우리를 키우는데 좀 지친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안 들렸어요. 특히 그때는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 사니까 여동생과 남동생하고 장난도 치고 놀고 툭탁툭탁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싸우면은 애들이 울면서 엄마한테 찾아가요. 아빠한테 가요. 그리고 자기 편 내달라고 그래요. 난 억울하지. 그래서 아빠한테도 아니라고, 내 편 내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장남은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품어야지. 여동생한테는 너 오빠 말 잘 듣고 동생 잘 보살피고 해야지. 막내한테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형하고 누나가 얘기하면 그냥 아멘하고 따라와. 아버지가 늘 그런 식이었어요. 예? 이소부와의 얘기도 해주시고, 어느 날 하도 싸우니까 틱탁거리니까 요새는 이런 걸 찐남매라고 그래요. 찐형제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회초리를 잔뜩 가져와서 하나 꺾어보라고 그래요. 나 이소부가 읽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무슨 교훈하려는지 금방 알아요. 예? 뭉쳐야 산다,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 얘기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아버지가 너는 장남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동생들한테 조금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보다 서운해요. 응? 동생들은 지금도 엄마 아빠는 형밖에 없어, 오빠만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요새는 내가 이제 알아차려가지고 미안한 표정을 쳐요. 그전엔 이런 얘기하면 뭔 소리냐고, 엄마 아빠는 똑같이 대한다고. 그런 동생들은 아니요, 엄마 아빠는 오빠한테는 달라, 형한테 달라.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말씀하는 거 보면 큰아들, 큰딸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게 동생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자식일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되니까 나는 애들이 셋밖에 없어요. 남자애들만. 아내는 5 낳으려고 하는데 요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낳으면 딸 납니다. 낳으세요.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중이에요. 예. 그런데 이 애들이 서로 싸우고 나한테 와갖고 이르고 자기 편 대달라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이랬구나,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애 있으면 더 마음이 쏘요. 지금 이 분위기는 알겠다는겨 모르겠다는겨 도대체. 예? 예. 그런 애들일 때는 자기 편 대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둘째는 둘째로, 셋째는 셋째대로 얘기를 해주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 편 안 대줬다는 거지. 그게 서운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게 뻔한 거니까 둘이 싸우고 나한테 내 편 대달라고 오지 말어. 아주 그냥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네? 그러니 이제 커서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제 알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한 일들이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데 이 마음에는 편가르기가 있고 내 욕구가 있고 내 요구가 이걸 가득 채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한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자기 중심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20절을 기록했어요.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묻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하였다. 예. 지금 19절과 20절에 모세와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유는 뭐냐? 공통점은 뭐냐? 이스라엘이 배척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옮겨질 것을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과 우월주의로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에 대항했습니다. 여기서 거슬려 말하는 이 단어 안틸레고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대항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내가 종일 나의 손을 너희를 향하여 벌렸노라. 아멘.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종일은 날마다 내 손을 벌렸다는 얘기는 엄마가 아기를 향하여 아기야, 아들아, 딸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 아이는 옹기종기한 모습으로 엄마 품에, 아빠 품에 화락 안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거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심도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그들을 포용해 주시는 마음으로 자신의 손을 벌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릇 행한 각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 자기 소견에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이 인지 오류의 시각이요 판단이라는 거죠. 저는 한쪽 얘기만 들으면 그럴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 얘기만 들으면 치우치기가 쉬워요. 지금은 목회하지 않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때 어느 자매를 사귀었어요. 근데 내 눈에는 아니요. 근데 이 둘이 헤어졌대. 그래서 내가 위로해 주면서 그랬지. 야, 잘 헤어졌어. 아니요, 내가 봐도 그런데 잘 헤어졌어. 그 친구가 위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일주일 만에 저한테 조그만 각편지를 주는 거예요. 보니까 청첩장인데 헤어진 여자하고 결혼한대. 아이고, 그 후에 만날 때마다 그분이 나를 보는데 전기가 흘러, 전기가. 예? 번개가 치고 눈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결정했지만 그 결정이 뒤돌아봤더니 실수였고 잘못된 일들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가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나에겐 왕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인지 오류, 그런 인지 오류 판단을 우리는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합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인하는 훈련의 끝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포커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립니다. 이게 로드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컨커런스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문법으로 보면 다 능동이에요. 그 하나님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인 건 다 수동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수동적으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아멘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해야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벌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하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며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어느 오래된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신앙으로 잘 준비된 거예요. 어렵고 힘든 곳에서 수도사를 파송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수도원장님이 예배 중에 예배를 다 마치고 결단하는 겁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아주 여기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서로가 아멘합니다. 너무 서로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그러면 공평한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깃털 하나를 가지고 여기도 후 불어서 떨어지는 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 불었더니 그 앞에 떨어지는 분이 자기 떨어질 때쯤에 뒤쪽으로 후 날려가지고 뒤서 다시 지금까지 공중에 떠 있디야. 여러분, 내가 말로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살아간다는 건 어려워요. 제가 교회 어떤 일 때문에 아내하고 같이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원 때에 제가 대전에서 대학원 때에 평택으로 주말마다 금요일마다 올라오다가 제 후배들 두 사람을 같은 교회 전도사로 건면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차로 가니까 차 같이 타고 하면 너 하나도 안 들어. 괜찮아.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갔어요. 근데 말이야 1년 지나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아니 차 한 잔도 안 사냐? 아니 1년에 한 번 기름값도 안 되냐?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한 번씩 기름값을 대더라고. 그랬더니 끝나고 날 때 한마디 하더라고. 아니 약속은 내가 다 태워다 준다고 해놓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냐고 그러고 가더라고. 제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랜 병에는, 오랜 약속을 지키는 곳에는 장사가 없더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지켜가며, 부부간의 언약을 지켜가며, 부모와 자식 간의 언약을 지키며,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이 언약을 지켜가며 살아야 되는데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자리를 너무 쉽게 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수년 전에 TV에서 10쌍이 결혼하면 5쌍이 이혼하는 그때의 결혼에 대해서 특집으로 공영방송에서 다뤘어요. 모자이크 처리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다 얘기가 뭐냐면 나는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쪽 배우자에게 물으면 나도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 게 헤어지는 걸까?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데 왜 그 마음에는 먹먹함이 많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울면서 아빠한테 가니까 아빠가 모자이크된 처리 상태로 어떻게 했냐면 네 애미에게 가라. 엄마한테 가서 막 울면서 가니까 이 엄마가 애한테 네 애미에게 가라. 이 애가 왔다 갔다 하다 가운데 서면서 우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이 여전히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오늘 내가 자녀가 돼서 부모에게 바라는 내 모습, 그리고 내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워가면서 부모의 모습,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에도 이제 선거가 앞서다 보니까 지방에 또 구에 시에 관련된 분들이 와서 인사합니다. 하객교회 오기 전까지는 인사도 안 시켰어요. 저는 어느 정당이든. 어느 날 제가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인사는 시키자,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시키고 나면 좋은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참 상상 밖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제가 2부 때도 정치하는 분들이 오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주국방, 자주경제, 자주독립은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되고 나면 상대편 사람들도 품고 일하시라고.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누구나가 말하는 너무나도 유토피아적인, 이성적인, 이상적인 얘기들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는 일들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향해 두 팔 벌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이 내 삶에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나에게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던 나를 살려주셔서 그 믿음으로 내가 표현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열매가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젠 나를 만나주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이제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린아이였을 때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내가 어떻게 대우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나의 언어는, 나의 생각은, 감정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얻는 삶의 현장이 될까?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을 듣는 이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자리, 어떻게 해야 될까? 때론 지치더라도, 때론 외롭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배우자를 살리는 자리에 서십시오.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자녀를 살리는 자리에 서십시오.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부모님을 살리는 자리에 서십시오.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석도원과 선교회원을 살리는 자리에 서십시오.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건 견디는 거예요. 이 견디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 배우자에게 내가 어떻게 서겠다고, 내 자녀 앞에 내가 어떻게 서겠다고, 석도원들 앞에, 선교회원들 앞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서고 견디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나의 언어와 얼굴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복음으로 다시 흘러가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 현장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PPT로 준비해 봤습니다. 내가 종일 나의 손을 벌렸노라. 본문은 불순종하는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18절로 19절에 복음의 소리는 이미 온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1. 복음의 소리는 이미 온 땅과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유대인에게 들려졌습니다. 2.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주셨습니다. 3.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무시하며 여전히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열심을 보였습니다.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에게 손을 벌려주십니다. 1.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이방인까지 포함됩니다. 2.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심도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깁시다.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판 생각에 기록한 것을 믿고 그 기록한 것을 근거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품에 안기어 살겠습니다. 아멘.